찬송가 4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만 따라갈 것을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는 수많은 가르침이 등장하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강박한 세상 속에서 마음이 황폐해진 성도가 있다면 성령의 단비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한 반석되어 주셔서 그 위에 서서 담대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이 시간 병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좋은 의료진과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속히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수많은 정보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늘 중심을 잡고 소망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일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어진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삶 속에서 살아갈 때 하늘의 위로가 심령 깊숙한 곳까지 전달되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종을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그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읽고 알 때에도 항상 유일한 시작이요 원칙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내가 사람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자요 어린아이에게는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보다 더 명확한 깨달음을 주는 자니라. 우리에겐 참 스승이 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4년 전 겨울입니다. 어떤 목사님과 함께 제주도 윗세 오름을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등산 준 전문가로 교회 안에서 유명하신 분이셨는데요. 대학생 때 등산 동아리에서 여러 산을 다닌 경험이 있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제주도 윗세오름을 오르기 전에 저는 그 목사님과 관악산에서 겨울 등산 사전 모의 훈련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저는 저보다 나이가 15살이나 많으신 그 목사님을 젊은 패기로 이겨보겠다고 꾸역꾸역 그분을 따라 올라갔는데요. 무슨 산신령처럼 미끄러지듯 산에 오르시던 그 목사님을 끝내 다 따라가지도 못하고 감기 몸살을 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스스로 질문했습니다. 나도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할아버지와 매주마다 등산했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나는 왜 감기 몸살에 걸린 걸까? 왜 그 목사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걸까? 나중에 저는 그 목사님께 여쭈어봤습니다. 목사님, 등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나중에 제주도 윗세오름에 올랐을 때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겨울산을 오르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이전에 저는 패딩을 입고 겨울산을 올랐습니다. 너무나 추우니까요. 하지만 목사님은 그 패딩을 가방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반팔 옷과 바람막이만 입고 산을 오르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정상에 올라가서는 젖은 반팔을 갈아입고 패딩을 입은 뒤에 산을 내려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그 목사님의 말을 따라 산에 올랐습니다. 신기한 것은 예전에 패딩을 입고 올라갔을 때에는 땀을 잔뜩 흘리고 정상에서 진이 다 빠져서 허우적거리기 일쑤였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하니 크게 힘들지도 않고 적당한 긴장감으로 끝까지 등산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감기 몸살은 전혀 없었는데요. 저는 그때 이 작은 것도 다 노하우가 있구나. 어떤 것이든 배우려고 노력할 때 안정과 평안이 주어지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스승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더라도 스승의 어깨 위에서 다음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더 나은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 소주제는 191쪽 세상의 헛된 지식입니다. 토마스 아케피스는 이번 소주제를 통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세상의 헛된 지식에 휩쓸리지 말고 참 스승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라.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 읽겠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읽고 알 때에도 항상 유일한 시작이요 원칙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내가 사람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자요 어린아이에게는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보다 더 명확한 깨달음을 주는 자니라. 토마스 아켄피스는 오늘 챕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탁월성에 대해 3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를 더욱더 말씀에 깨어있게 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만든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에게 물리적인 시간을 뛰어넘는 지혜를 선물한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겸손히 나오는 각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등산할 때도 스승이 있다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산을 즐길 수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참 스승이신 하나님이 계실 때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참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남유다 사람들에게 스승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0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쓰여진 내용입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그는 남유다의 13대 왕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패망과 아수르의 남하 정책에 맞서야 하는 위기 전국 속에서 신앙으로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간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 중에 한 명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의존 정책을 펼치던 12대 왕 아하스 왕을 이어 남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그 아수르를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문을 다시 열며 여호와 예배를 회복시킨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애굽에 의해 부추김을 받아 반아수르 전선을 구축하는 데까지 나아갔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30장 전반부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남하 정책을 대비하기 위해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것임을 선언합니다. 유다의 생존은 하나님이 조상 다윗에게 준 약속에 충실할 때만 가능한 것인데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잊고 다른 것을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훗날의 증거를 위해 선포한 말씀을 서판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를 업신여기고 자신의 악한 생각에 의지하는 자들에게 전혀 예기치 않은 순간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날렛말을 의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직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는 길만이 살 길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는 결국 적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남겨진 자들을 향해 예루살렘의 구원 약속을 전하십니다. 본문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아멘.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스승을 다시 숨기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남은 성도들에게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어느 위치에 있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더 나아가 22절 그 과정들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 변화하여 우상을 더럽게 여기고 그것을 던지며 나의 삶 속에서 나가라 라고 선포하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요? 이 약속은 이사야 이후 선지자들을 통해 약식으로 확인되었으나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약속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을 꽉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허우적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족한 능력, 불안한 환경,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이미 허락된 스승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스승,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그 스승을 보지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보아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스승은 절대 숨어 계시지 않으시고 밝히 드러나 계십니다. 성경은 스승이 우리 눈앞에 서 계시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단지 내가 눈을 뜨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두렵고 힘들어서 눈을 감고 소리만 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두려워서 웅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청소년부 사역을 했을 때 공황장애를 갖고 있는 선생님이 숨을 쉬지 못하고 자꾸 웅크러뜨리고 있어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감사하게도 의사이신 어떤 집사님께서 그 선생님의 턱을 잡고 신경을 이완시키며 숨을 쉴 수 있도록 돕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선생님은 숨을 쉬기 시작했고 마지막에는 땀 한 바가지를 흘리고 쓰러져 버렸는데요. 만약 그 선생님에게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분명히 호흡곤란으로 큰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저는 그 이후에 그 선생님에게 그 경험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선생님은 저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막혀서 곧 죽을 것 같이 괴로웠어요. 하지만 그 의사 선생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할 때 드디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스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의 풍파로 인해 턱끝까지 차오른 숨을 편히 내쉬고 안정적으로 깊은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함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스승을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호의는 사람을 지으시고 이끄시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쉽게 바뀌는 세상사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계시된 자기 사랑을 자기 독생자의 죽음과 부활로 증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눈을 감고 있구나. 세상 풍파 때문에 너무 부족해 보이는 나의 능력 때문에 내가 눈을 감고 있구나. 스승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승을 보지 않고 있는 거구나. 오늘 새벽 이런 나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스승이신 하나님을 내가 보기 원한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죄로 인해 단절된 사람을 끝내 사랑하신 하나님을 그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참 스승을 바라보며 참 평안을 누리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라보고 주어진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 스승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웅크러뜨리고 있는 내 자신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스승이 되어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여전히 눈을 감고 귀를 막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눈을 뜨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참 스승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관계를 막는 더러운 죄를 내 삶 속에서 던져버리길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을 주셔서 이 복된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지식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참 스승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연하여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